저는 거의 모든 세월을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마산에 살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부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되게 익숙하고 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폭풍을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시는데, 바닷가에서 폭풍만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제가 그때 마산에 살았었는데요, 그 만조와 겹쳐서 물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두에 하역되어 있던 원목들이 도로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일이었고, 교회 식당에서 광어가 이렇게 발견되게 됐었습니다. 네,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풍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겁이 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 뉴스를 보았는데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집이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부서지는 거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자연의 힘은 굉장히 무섭고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저녁이 되면 산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바다가 거칠어지는데, 가끔 굉장히 이런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도 폭풍이 불어서 갈릴리 인근에 있는 해안 정박시설이 부서지고 해변가 가게들의 지붕이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폭풍은 오랜 세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두려워할 만큼 굉장히 거친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자연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폭풍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런 폭풍이 불어오는 걸까? 혹시 내가 죄를 지어 그런 것일까? 아니면 마귀가 시험하는 건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뜻밖의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이런 폭풍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도 가끔씩은 이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 이것은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자막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다시 1절부터 12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1절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요, 13절부터 21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있는 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거의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와, 저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임금 된다면 먹고 살 문제 없겠다,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신 떡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했던 것만큼이나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상상되십니까? 와, 나도 좀 풀리는 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는 건가?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고 흥분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제 아들의 마음에 들떠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 아들은 그런 영광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들뜬 마음을, 그 둔해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급하게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보내시고 그리고 제 아들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는 따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약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지금 이 일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것들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보았지만 14장의 첫 번째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님이었습니다. 그 친척 형님이 같이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좀 조용히 보내고 싶어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셨고 치유하셨고 먹이셨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그 사람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따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세례요한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고편이었던 것처럼 세례요한의 죽음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환영하지만,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언젠가, 아니 별로 오래지 않아 그 마음이 곧 바뀌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이 참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공부할 때마다 늘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무엇도 상관없이 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수증기가 계속 모이면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응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말씀에 사용된 바람은 그리스어로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거센 바람, 역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말합니다. 역풍이라 말합니다. 반대 바람 불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불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불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사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거센 시험의 바람을 보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처형당한 후에 이런 영적인 역풍이 몰아올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밤을 지새며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굉장한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온 밤을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잠잠해졌고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이미 술이나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를 잘 아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노를 저어서 거센 바람을 뚫고 10여리를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이 한 11km 되는데요. 10여리 갔으면 이렇게 한 5km 정도, 거의 중간까지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 아들이 좌충우돌하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못 지켰고 했지만 점점 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은 그 역풍을 맞으면서 꾸역꾸역 노를 저어서 호수 중간에까지 갔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 기도를 하셨으니까 제 아들은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그 거센 바람 맞으며 노를 저은 것입니다. 사실 바람만 고요하면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0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역풍이 막 불어옵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막 바람 불 때 뭐가 가장 편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면 됩니다. 역풍이니까요. 돌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니까 반대로 돌아가면 금방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지만, 너무 편한 방법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씀과 삶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고 스승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 불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바람 불 때 그냥 돌아가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가긴 갔었는데 바람 너무 심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역풍이 불어도 큰 파도가 쳐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영광이 임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폭풍이 분다고 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의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밤새 노를 저으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그 거센 바다 위에서 노젓날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을 예수님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합니다.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 아실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면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 주님 아실까? 그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언제나 그 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잘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좀 기괴한 모습입니다. 기괴합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물이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은 7은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완전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 안 보고 계신가 봐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때로는 원서를 넣어서 교회에 지원하기도 했고, 때로 어떤 때는 이렇게 추천해 주겠다 그런 고마운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원서를 넣거나 추천받을 때 거의 모두가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누구누구 목사님 한번 만나셔서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한번 만나셔서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누구누구께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앞길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전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이 팔랑거립니다. 그래, 내가 만나봐야 될까? 인사 한번 해야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넘기고 나였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불림 목사로 불러오셨습니다. 그게 결정되고 나서 일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오후 한 4시, 한 5시 되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본당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굉장히 멋진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가운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할 때까지 교회에서 시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 얼마 전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곧 여기 떠날 텐데, 막 이런 기도 막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제가 떠날 것을 막 기도하고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했던 기도들을 기억해. 너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 내가 언제나 널 보고 있어.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 기억하고 있지. 말씀하시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시건 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 너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는지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제 마음을 아셨고 제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문득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셉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에게도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랑받는 그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 좀 펴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또 그 유혹을 거절했고 차가운 감옥 속으로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되면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기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꺼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꼬이고 또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품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셔. 내 인생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이렇게 엉망인데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고 지금 이것을 거절하면 상황이 진짜 꼬일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순전함 아시지, 내 순결함 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지, 내 삶을 지켜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노젓는 거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발 장소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처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그 말씀 붙들고 노를 젓고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셔야 될 그 순간에 결국 파도를 밟고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바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때가 와도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다. 누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어쩌면 끝까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아시면 괜찮지, 하나님 의지하면 괜찮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어떤 바다도 잠잠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까 말까, 바람 막 부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를 잡고 출발을 했는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노를 저으면,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아신다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침이지만 임상 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